오늘은 세계관의 붕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신뢰하던 가치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던 세계관이 붕괴되었다고 인지했을 때 여러 반응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때 나타나는 반응은 심리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어 기존의 신념 체계가 흔들리며 혼란스러워하죠. 또한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기존까지 믿었던 가치 체계와 세계관이 붕괴되었다고 믿었기에 또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이어 밀려오는 정서적 반응은 상실감, 무기력감, 그리고 자기 비난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행동적으로는 세계관 붕괴 이전에 과거 상태로 돌아가거나 유지하려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현상 유지입니다. 거기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외부에서 보면 동굴 속에 갇힌 것 같으며 또 자기만의 세계와 생각 속에 빠져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 그곳에서 꺼내주려 해도 자기 방어적인 태도만 취하게 되죠.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며 우리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 왕 바로가 보인 반응을 통해서도 이것을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심판이 끝났을 때 그 땅에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참되신 하나님을 따라 그의 백성들과 새로운 여정을 떠날지 그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역사를 경험한 이들로서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 수 없으며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뒤흔드시는 전 세계 가운데 역시나 같은 것을 우리에게 그리고 세상 가운데 동일하게 요구하실 겁니다. 세상이 지금까지 믿고 유지해 오던 것을 그대로 따르고 머물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체계와 모든 생각들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그 조짐과 그리고 실제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참되신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것인가 이 기로에 설 거라는 겁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애굽에 내리신 재앙의 그 세 번째 재앙 말씀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개구리 재앙에서 숨쉴만 하니 바로 왕은 다시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심판하시기 위해 16절과 같이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티끌들로 이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온 땅의 티끌들이 다 이가 되어서 이제는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게 하실 것이란 계획이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이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기생하는 곤충의 한 종류입니다. 몸 길이는 작게는 0.5mm에서 6mm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이는 사람 몸에 붙어 생활하며 사람의 피부를 뚫고 흡혈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진드기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진드기 역시 사람과 가축의 피를 빨아먹으며 전염병을 옮기기도 하죠. 세 번째로는 모기라는 일부의 견해가 있습니다. 모기는 나일강 주변에 흔히 발생하는 곤충으로 사람과 동물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죠. 모기는 나일강이 범람한 후에 늪지대에서 대량으로 번식하는 생태적 특징을 갖고 있기에 이 재앙과 맥락이 어울린다는 겁니다. 일부 학자들은 지금까지 나열한 것 이외에 다른 어떤 종이라고도 말합니다. 먼지처럼 작고 또한 물 수도 있는 작은 공충떼일 가능성을 제기하죠. 애굽의 요술사들은 이번 이적을 흉내내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과 그리고 가축들에게 생기며 기어오르니 사람과 가축은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가 피를 빨아먹을 땐 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가렵다고 긁게 되면 피부염이나 상처가 생기게 되고 지속적으로 물린다면 피부 손상과 세균 감염 그리고 흉터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런 가려움은 수면과 일상생활을 방해하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가려움과 염증 그리고 이로 인한 불면증과 스트레스로 괴로워했을 겁니다. 요술사들은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이것을 보고하였으나 바로 왕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술사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낼 수 없었습니다.
이번 세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의 초월적 주권을 더욱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단계적으로 심화되어 간다면 점차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술사들이 흉내낼 수 있는 범위를 이제 넘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가진 첨단 과학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흉내내기도 하고 분석하기도 하며 말하나 어느 시점이 되면 사람이 능히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신의 예측을 벗어나거나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에 공포와 불안함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로 나올 것인가? 아니면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기존까지 애굽의 술사들은 그것이 트릭이든 아니면 그들의 영적인 능력이든 약간의 현상을 변경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흉내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물이 피로 변하거나 평소에 있었던 개구리가 단지 올라오는 것을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이번 이 재앙에서는 인간의 트릭이나 지혜로는 흉내낼 수 없는 차원임이 분명해졌습니다. 단지 현상 변경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없는 것이 새로 생기는 차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죠? 땅에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그렇죠.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은 히브리어로 아다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심판에 사용된 단어는 티끌로 아파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흙보다 더 미세한 티끌, 먼지, 작은 입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특히 성경은 티끌을 가리켜서 인간의 유한성과 연약함을 상징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9절 앞에 처음 사용된 흙은 아다마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는데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아다마. 근데 뒤에 나오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두 번은 바로 아파르라는 단어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먼지 혹은 티끌. 같은 땅에서 난 것이나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먼지뿐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흙은 뭔가 뭉쳐지기도 하고 놓았을 때 후두둑 떨어지지만 이 티끌은 뭉쳐지지도 않고 놓으면 그냥 바람에 날리는 없어져 버리는 그와 같은 거라는 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만들어놨더니 이제는 대적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네가 흙으로 존귀하게 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졌다 해도 네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게 하시려고 그의 유한성과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양새가 되었을 땐 흙보다 못한 티끌로도 사람을 비참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지음받은 그보다 못한 먼지들로서 이를 만드시고 이 이로써 누구를 괴롭게 하시는가? 사람을 괴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이 세 번째 이 재앙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애굽 사람들, 바로 왕을 비롯해서 모두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누구를 대항합니까? 하나님을 대항하죠. 그래서 똑같은 그 땅에 있는 흙보다 못한 먼지를 통해서 그 먼지를 무엇으로 바꾸사? 이로 바꾸사. 그 이로 누구를 괴롭게 하는 겁니까? 사람을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대단한 피조물이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그보다 못한 아주 지극히 작은 미물들로도 사람을 괴롭게 하고 넘어뜨리며 못 살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을 생각할 때 땅과 흙과 그리고 티끌을 연관지어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미세한 티끌과 같은 작은 영역까지도 통제하시는 분임을 보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일지인데 애굽이 어찌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적은 창조적이고 절대적인 능력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좀 아시겠죠? 첫 번째는 물이기 때문에 술사들도 뭘 타든지
아니면 그의 어떠한 능력이든지 액체에서 액체로 뭔가 좀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개구리를 뭐 훈련시키든지 뭐 피리를 불든지 뭘 했든지 하여튼 올라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먼지를 이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만 가능하십니까? 창조의 영역이기 때문에 흉내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번 이적부터 술사들의 흉내를 제한하셨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허용하셨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죠. 애굽의 술사들은 바로의 대리인이었습니다. 또 바로의 제사장들이었죠. 이들은 바로 왕의 능력과 또 그들이 섬기는 신의 능력을 보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냘픈 능력을 제한하시고 섭리 가운데 더 이상은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치 아니하시니 그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자들과 심지어는 악한 사단의 권세까지 어떻게 무력화시키실 수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신앙의 철이 덜 들어서 혹은 아직 하나님께 대항할 그런 마음이 남아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대항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실 때 우리의 저항이나 반항 혹은 사람의 힘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도 어떻게 하실 수 있는가? 무력화시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다고요? 무력화시키실 수도 있다. 여지껏 내가 공든탑처럼 쌓아온 모든 시간, 모든 노력, 모든 능력, 모든 건강, 모든 자원, 모든 재능 한순간에 어떻게 만드실 수 있다? 무력화시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까불고 뭐 할 수 있다고 흉내내는 것조차도 오직 누구의 허락하심 아래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허락하심 아래 그냥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또한 애굽 신들 중 대지의 신 게부의 무능함을 명확히 보여주는 심판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대지의 신 게부는 농작물의 풍작과 직결된 신성한 신이었습니다. 또한 죽은 자의 세계와도 관련되어서 죽은 자가 그의 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 사람들 다 마찬가지죠. 죽으면 어디에 묻습니까? 땅. 대지의 신이 누구예요? 게부. 그래서 죽은 사람을 품어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부활과도 연관성이 있었겠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을 때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미라로 만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게부가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또 나일강이 게부의 등과 관련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등, 이 등뼈 움푹 패이고 싹 들어간 데 보면은 이렇게 보이잖아요. 마치 이것이 나일강 줄기처럼 이들이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보리는 게부의 갈비뼈에서 자란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일강이 흐르고 옆에 또 물을 공급하는 그런 조그만 냇물이나 간헐천 같은 거를 통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걸 통해서 거기에 물을 대고 보리가 자라는 것처럼 이것은 게부에게서 나는 게부의 갈비뼈에서 나는 모든 것이다. 그래서 게부 신은 애굽의 공급자였으며 그런 신과는 애굽인들의 삶과 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 세 번째 재앙 때도 대지의 신은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하고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게부에게 속한 티끌들조차 애굽인들인 자신들을 향한 심판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충격과 신들의 무능력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실 참신이 아니오 허상 속 거짓 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바로 왕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술사들의 말에도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어디에도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이 철회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왜 이번에는 철회에 관한 내용이 없을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재앙을 정통적인 이 곤충 이의 출몰로 해석했을 때 이의 수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관련해서 조사해 보니 이가 숙주인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피부에서 피를 빨아먹을 수 있으면 최대 30일까지 생존할 수 있으나 사람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수명이 24시간에서 길어야 48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몸에서 털어내고 머리에서 털어내고 집에서 쓸어서 밖으로 내버리면 자연적으로 2, 3일 안에 죽고 그 재앙은 그렇게 넘어갈 수 있던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재앙 끝에 바로 왕은 어떠한 회개도 그리고 간구함도 없이 그의 마음의 완악함으로만 끝나게 되고 맙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거나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이번 세 번째 재앙은 불편하고 괴롭지만 그들에겐 비교적 견딜 만한 것이었다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다음 재앙인 네 번째 재앙을 시작하십니다. 이 앞에 보면은 첫 번째 재앙이 끝났을 때는 이제 이래 후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뒤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재앙이 이래 후라는 패턴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갖고 곧바로 시작될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아마도 이 재앙이 끝난 바로 직후 네 번째 재앙으로 넘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한번 바로 앞으로 보내십니다. 그것도 언제 보내십니까? 아침 일찍. 그리고 바로가 어디 있을 때? 물 있는 곳에 있을 때 그 앞에 보내시죠. 바로 왕은 애굽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깨져 나가는 것을 보았음에도 여전히 어디 있습니까? 아침마다 물가. 바로가 물가에서 뭐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 신들에게 어떤 신입니까? 첫 번째 하피, 그 다음에 헤케트. 이미 다 처절하게 깨졌는데 그 아침에 거기 있는 겁니다. 그 신들을 섬기는 걸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들의 세계관과 신관의 치명상을 입었기에 지혜로운 길은 두 손과 두 발을 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인지 이 서론의 세계관 붕괴될 때 나온 현상 우리가 나눴죠? 현실을 부정하는 것인지 어쩐 것인지 본래 하는 관성에 따라서 그저 그 신들을 섬기기 위해 나일강 그 제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 신이어도 섬겨야지 애굽 나라와 그 시스템이 유지되기 때문일까요? 사람들은 참 이러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섬기는 신이 참 신이냐 거짓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굽 나라와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왕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그 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아닌 것들, 그리고 나의 고착화된 시스템, 나의 생각, 나의 왕국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피와 개구리 재앙을 통해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잘 반영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하반과 21절 보시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리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나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22절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은 구별하여 그 땅엔 파리가 없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에는 이와 같은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이며 모든 애굽인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다음 날 시행됩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 모세는 물 있는 곳으로 가서 바로 왕을 만나고 그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이후 24절과 같이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게 되고 땅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무수한 파리떼라는 것은 빽빽하게 하늘을 뒤덮은 모습을 그리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을 딱 고개 들어봤는데 뭐가 가득합니까? 그냥 검은 게 가득한 거예요. 세 번째 재앙까지 이는 무슨 색깔입니까? 투명하거나 하얀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대비되는 거죠. 조그마하고 막 기어오르고 물고 하는 이가 이제 끝나니까 무엇이 옵니까? 검은색. 기어다니지 않고 날아다니고 또 파리는 날아다닐 때 무슨 소리 내죠? 윙 소리 내잖아요. 이제 완전히 이제 이런 모습으로
뒤덮이게 되는 거죠. 이집트 지역에서 발견되는 파리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지파리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여름 되면 등장하는 그 지파리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쇠파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식하는 주로 가축 농장 주변에서 발견되죠. 가축의 피를 빨아먹습니다. 세 번째는 이집트 모래파리로 이집트 나일강 주변과 가축 농장과 우리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이 흡혈은 쇠파리보다 더 무서운 파리가 바로 이 모래파리며 크기는 훨씬 작습니다. 네 번째는 검은 파리로 강 주변에 서식하며 역시나 강한 흡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출몰하는 4가지 파리 중에 지파리를 빼면 모두 흡혈을 합니다. 또 이 흡혈한 파리들은 병균을 옮기며 강력한 가려움을 동반하는 파리라는 겁니다. 이처럼 파리 때에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대에는 하수도나 그리고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전무하였습니다. 성경에서 파리떼가 집집마다 가득할 것이고 또 그들이 사는 땅에 가득할 거라고 말하죠. 그것 파리가 만약 지파리라고 한다면 파리떼는 집 안에도 가득할 것이요 또 오염된 물, 음식물, 쓰레기, 사람들과 가축의 분뇨 등 다양한 곳에 넘쳐났을 겁니다. 이것을 통해 파리떼는 이질과 장티푸스 같은 질병을 퍼뜨리며 집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티푸스나 이질이 있는 그 분뇨라든가 이런 데 앉았던 파리가 사람들 있는 곳에 앉거나 뭐 책상에 앉거나 음식에 앉잖아요. 그것을 쓸어서 결국은 입에 들어가면 그 병균이 옮는 겁니다. 다만 이와 같은 병들은 곧바로 질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잠복기도 거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무슨 질병이 있습니까? 사람의 질병이 있거든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일부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균을 보유하고 있는 파리떼가 앉은 음식물을 섭취한 사람은 질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는 이와 같은 질병이 파리로 인해 발생한다는 과학적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겁니다. 끼니 때 음식을 먹어야 하겠는데 먹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처럼 냉장고가 있어서 밀폐되어 음식을 보관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음식이 있는 곳까지 파리가 비집고 들어가 음식 열려고 뚜껑 열어더니 뭐가 이미 가득해요? 파리. 그리고 파리가 음식만 먹을까요? 거기다 뭐도 낳죠? 그렇죠. 알도 낳고. 고대에서는 음식물 보관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에 피해가 막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고 막 털고 먹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다 병 걸리는 거죠. 심지어는 파리떼는 상처를 물거나 가축의 피부에 알을 낳아 병을 유발하면서 가축과 사람의 모든 고통과 추가적인 건강 악화를 초래했을 겁니다. 이러한 상처의 감염은 의학적으로 오늘날이라면 쉽게 해결될 것이었으나 과거에는 치명적인 것이 분명하며 이것은 사망률을 끌어올렸을 거라는 겁니다. 얼굴과 음식에 달라붙어 제대로 먹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파리떼의 분뇨가 가정 전체를 뒤덮어서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변했을 겁니다. 파리가 창문, 벽, 천장, 침구, 의복 등 모든 것을 오염시키며 피부질환과 추가적인 문제도 발생시켰을 겁니다. 그리고 파리떼는 밤에 잘 때도 어떻게 해요? 무슨 소리를 내죠? 윙 소리를 내요. 그러면 이 얼굴과 귀 주변 모든 곳에 달라붙어서 수면 부족과 피로를 초래했을 것이며 일상생활은 거의 스트레스와 불안감과 완전히 마비가 됐을 거란 거예요. 사람들이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이게 지수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화도 내고 막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이웃과도 불화, 가정에도 불화, 그리고 이 모든 불화가 결국 누구에게 향했을까요? 바로 왕과 그 왕실로도 향했다라는 겁니다. 파리떼는 농작물도 오염시키며 가축들에게도 큰 피해를 끼쳐 농업과 목축 기반 전체의 경제적 타격을 주었습니다. 가축들도 감염되거나 쇠약해져서 이 관련된 모든 것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며 큰 손실을 초래했을 겁니다. 저마다 파리떼를 쫓기 위해 불을 피웠으나 잠깐 피운다 하더라도 날아갔다가 온 천지의 파리이기 때문에 어떨까요?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파리떼들로 인해서 그 땅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 황폐하다라는 단어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쓸고 지나간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자 바로아는 곧장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25절에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모세의 대답은 26절과 같습니다. 우리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그러나 바로가 이와 같이 요구에 모세가 부당하다고 항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애굽인들에게 돌리고 있죠. 애굽 사람들은 가축들도 신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축들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과 배치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었죠. 이 바로가 타협시키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서 예배드려라? 3, 4일 정도 광야로 나가서 예배드려라. 바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서 예배드려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애굽인들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봅시다. 자신이 섬기는 신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자신의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을 겁니다. 더구나 지금 이 애굽에 내리는 네 번째 재앙까지 누구로 인해서 비롯된 겁니까?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발생된 건데, 아니 애굽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 이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마치 성이 난 애굽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일이었을 겁니다. 모세는 바로의 제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27절과 같이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왕은 일단 괴로우니 28절과 같이 말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내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3, 4일 길을 가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죠?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바로 왕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려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무엇인가 아직도 명령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듯 합니다. 그것이 25절에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는 말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내일이면 그 모든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그 백성들을 떠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하여 바로 왕에게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나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셨습니다.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들을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32절에 바로 왕의 태도는 다시 어떻게 변합니까? 바로 왕은 그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였다? 완강하게 변하였다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이것만 그냥 넘어가고 내가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순종 못하겠다. 내가 이 부분은 저항해야겠다. 이번만 넘어가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완악함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바,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의 한편에 양심의 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은 버팁니다. 저항합니다. 이번만 넘기면 어떻게 되겠지? 그게 사람의 완악함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완강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렇게 한다 한들 그는 하나님을 이길 수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도 자신의 뜻을 펼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애굽 왕 바로와 애굽인들의 세계관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그와 같은 일들을 여전히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부합하지 않는 나의 삶을 지키거나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변심하며 어떠한 것들을 방어하며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나의 사고와 나의 생각했던 것과 나의 삶의 균열을 일으키시면서 무너뜨리고 계신다라고 생각된다면 즉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되 두 손과 두 발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의 세계관과 삶을 무너뜨리신다라고 하면 그 무너지지 않게 그것을 붙잡거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너뜨리시면 속히 무너뜨리시도록 그것을 내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려는 것은 우리에게 멸망을 가져다 주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세우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굽 땅에도 애굽인들만 살지 않았어요. 거기에 누가 살았어요? 이스라엘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살 때 거기서 얼마나 살았어요? 그냥 잠깐 여행 온 겁니까? 400년간 살았어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부르짖는다고 해도 그 모든 신들과 그 모든 문화권을 함께 공유하고 있었죠. 점점 그것이 크랙이 가고 무너질 때 애굽과 이스라엘과 성경에 보면 거기에 여러 잡족들도 있었어요. 다른 민족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길이었습니다. 하나는 애굽에 남든지, 하나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쫓아 출애굽하든지. 그때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며 많은 잡족들도 거기에 섞여서 하나님을 쫓아 나왔다고 성경은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반성경적인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을 늘 새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신다? 그와 같은 것에 균열이 생기며 무너지기 시작한다. 무너질 것들이 보이면 무너질 것들을 잡는 것이 아니라 누구 손에 맡겨드리고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그와 같은 조짐이 보여요. 우리가 10월 27일 작년에 모여서 100만 명, 온라인까지 하면 31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한 달 뒤에 지금 여러 가지 소요 사태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이와 같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도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 교회도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나눴던 것처럼 무너뜨리시려는 것은 우리가 버티고 그 강가에 가서 뭐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기로 정하셨으면 그 일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들이 주님 편에서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며 바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합니다.